안녕하세요. 12월 18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오고 비가 오더니 계속 영하의 한파가 이어지고, 이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옷 정말 따뜻하게 입으시고 나가실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요. 아울러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누가는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누가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저자이고요. 또 신구약 정경 저자 중에 누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서를 기술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묵상할 부분들을 전해주는데요. 오늘부터 한 주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묵상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쓴 복음서의 완성본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먼저 본문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예수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주후 8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복음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여길 정도로 어느 정도 복음이 전달될 시간이 있었고요. 또 누가 역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한 후에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았던 때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60년경 중반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극에 달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도 처형당했었죠. 또 80년경부터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시기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하고 고난을 받는 때였지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서 공생애 때 함께한 목격자들, 이후에 말씀에 일꾼된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 때라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박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증거되고 전해지며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고난의 때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남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신앙의 동역자이자 후원자로 추측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은 기존 신자이자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자를 향한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존칭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유다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이전에 접해본 적은 없었겠죠. 마태나 요한과 다르게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받은 이 전승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불확실한 기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묻고 듣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수개월이나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반복했을 겁니다. 녹음기나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정리된 자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수고스러웠을 것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라도 누가는 보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서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야 한다고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오해해온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야 하고 외모는 기본이요 외국어 능력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커피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또 운전도 잘해야 하며 음식 감별사, 또 문화평론가, 부동산 전문가, 독서, 광, 또 나름 인문학자로서의 소명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그 말씀을 보는 것과 성도들이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나는 설교를 잘한다 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모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중심이 공허하고 토대가 빈약한 목회자가 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한계를 드러내게 될 뿐이었죠. 그렇게 약 2년간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마이드라를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마이드라를 위해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또 자료를 조사하고 묵상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 노력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쓴 누가복음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가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데오빌로를 향한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모쪼록 이 누가의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인내를 요구받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또 복음을 전하고 남기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복음서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출신이나 결과, 성과와 숫자에 만족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누가의 숨은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나를 통과한 복음과 확실한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